말씀을 돕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빨리 빼라고? 아니 샤이 불났어. 나 가서 두고 올게. 안 해! 아니 또 하자면 있어요. 안 해! 그냥 가! 싫어! 괜찮아. 안 해! 아내가 말려봤지만 남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전남 구례의 한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화재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후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남성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피난 연락갱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아내까지도 대피시키는데 방송에 있으면 돼? 화재는 이미 화물차 전체로 번져 폭발한다면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이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고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달려온 소방차와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광양에서 근무 중인 장남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시를 따라 먼저 대피했던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로 이제 터널 안에서 남편이 혼자 불 끄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내 차량 안에서 계속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방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면 그가 소방관이 되었다라는 제복을 입게 함으로써 소방관의 신분과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화재 혹은 사고의 해결을 위해서 고온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 30kg의 방화복을 입고 1초라도 더 빨리 들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옷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앞에서 본 영상의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몸에만 입지 않고 마음에도 입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날은 휴무일이었고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 누구도 그 사람이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 대신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대피를 선택해도 거기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 사람의 행동에 이상함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의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마음에 입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맞교환되어야 할 위험한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뒤에서 울부짖는 아내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마치 반사적으로 그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며 무엇이 마땅한 선택인가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은 행동으로도 들어가고 삶으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마음에 입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 마땅한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증명되는 자신의 실제와 실체는 사람이 읽고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IQ, EQ, 그리고 의지력, 집중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가 아닌 자신의 입으로는, 자신의 표현법으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자기의 모든 고정된 생각을 엎어버리는 그 정도의 감동, 그 정도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몸으로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머리로가 아닌 자신의 모든 과거와 고정된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을 누가 말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나도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영혼의 감정을 넘어 내 안에 있는 질서와 내 삶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한다고, 정말 십자가에서 거듭난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아는 걸 넘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간섭이 있느냐? 이걸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에서 나의 감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해도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깨닫는 것을 넘어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0절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복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결단은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온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 그 감격, 그 승리, 그 축복,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이 땅에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본문의 10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자식의 지식을 뽐내고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가장 순결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나의 몸에 예수의 생명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바울과 동일한 형태의 고백과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면 나는 부분적으로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내 스스로 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먼저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결단은 사명을 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고 참여해야 할 삶이며 누려야 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 이전에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경건과 영성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 한 사람인 장 폴 샤르트르는 그에 져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샤르트르는 birth라는, death라는 고정된 시간 그 안을 선택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좋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인생의 참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이 샤르트르의 주장을 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irth와 D 사이는 같지만 C는 그리스도에게는 초이스가 아니라 크리에이션, 창조이다. 그리스도인에게 birth와 D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뜻대로 창조해 가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C라는 동일한 문자이지만 샤르트르가 말하는 C에서의 이 C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C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C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데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C가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지어가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러나 이 C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크리에이션이라는 C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크리에이션,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D로 B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D란 뭡니까? 바로 death입니다. B는 뭡니까? birth입니다. 즉 죽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육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나의 생명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봐야 오늘의 나가 바르게 보입니다. 바르게 보는 걸 넘어서 오늘의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똑똑히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데스를 통하여 오늘 나의 생명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옛사람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넣어주신 그게 진짜 나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10절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에요? 죽음과 가까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짊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동일한 고난이라도 나는 그것을 외면하게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짊어지고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부르심, 이방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내겠다라는 간절한 결단과 헌신의 말씀이 바로 이 20절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은 나에게는 매일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시는 그 현재 진행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이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리시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아 성령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 가시기를 바라는, 내 속에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이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판결에 따라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서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곤고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곤고함이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죄와 죽기까지 싸웠는데, 제가 죽기까지 싸웠는데 죽을 만큼 싸워도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의 실패에서 낙심해 있는 것, 이걸 곤고하다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수준 높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죽기까지 죄와 안 싸워본 사람은 이 곤고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곤고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곤고함에 내가 놓이니까 바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에게 맨날 실패합니다. 나는 죄에게 맨날 집니다. 죄에게 맨날 져서 나의 마음의 뼈가 꺾어진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되시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 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시면 나는 죄해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죄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이 수준 높은 차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와 죽기까지 안 싸웁니까? 죄를 일부분 허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곤고함이라는 예수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자리이기에 나는 나의 죽음을 택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열망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짊어짐이라는 단어가 무슨 헬라어 뜻이냐면 운반하다, 항상 지니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면서 나는 그것의 운반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운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바라보니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보니 누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보니 내 앞에 놓인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것이며 그래서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바르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처럼 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보는 것이 진짜 자기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뒤에 나아가요. 왜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나타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명백히 드러내다, 공적으로 전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생명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요, 생물학적, 육체적 생명이라는 단어와 또 영원하고 신성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육체에 이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되어지는 인생이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없이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원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가 있는지 성경에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르면서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해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에 들려 살아가는 그 여종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점치는 여종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법관들은 바울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니 너희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 전 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흠심 두들겨 맞았다고 했어요. 아까 곤고한 사람이 될 정도로 맞아가지고 육체가 너덜너덜해서 더 마음에 힘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곤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에 착고가 채었다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그 어둠에서 단 몇 센치도 못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원망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그 논리와 법적 지식으로 간수장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왜? 사람이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으니까. 갇혀진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갇혀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불평이 일반적인 거예요. 원망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을, 그 일반을 뛰어넘는 그 특징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라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죄수들이 들었더라. 죄수들이,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드러난 예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다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곤고하여 누군가를 원망해서라도 자기 마음의 한 구석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 있는 이 상황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터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터가 진동하고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지금 가 계세요? 자, 흠집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도 주님께 찬미하고 기도드렸어요? 그 바로 직후에 문이 확 열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뭘로? 기적으로. 나는 이제
이 기적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막 뜨겁게 전하고 싶은 열망 안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갔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 주간 노력했어요. 왜 안 나갔을까? 그러나 그 영역은 제 한계 너머의 영역이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겨두신 그 뜻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도록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어떤 계기가 됐어요? 간수장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자리에 간수장과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사의 자리에서, 성가대의 자리에서, 방송실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임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과 밖을 향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은혜에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